우리 김철웅 교수님을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 뵈니까 너무나 가슴이 이렇게 벅차오릅니다. 저는 사실 신학교에서 지난 15년 동안 이렇게 있었습니다만은, 그전에는 이제 미국에서 유학 가서 공부를 했었죠. 근데 공부하던 중에 하나님의 정말 뜻이고 은혜 가운데서 저는 의도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담임 목회를 한번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3년 반 동안 LA에서 이민 목회라 그러죠. 이민 목회를 했는데 그 3년 반 동안 이게 목회를 하면서 제가 깨달은 것 한 가지는, 야, 목회가 진짜 힘든 거구나 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목회보다 더 힘든 게 있겠냐?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비하면은 신학교에서 강의하는 거는 이거 정말 그냥 누워서 떡 먹기까지는 아니지만은 어떤 이거는 쉬운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항상 제가 신학교에서 이렇게 일을 하면서 한쪽 마음으로는 내가 어떻게 하면은 일선에서, 그러니까 전쟁으로 치면은 전투의 최전방이죠. 그 전투의 최전방에서 정말 이 목회를 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목사님들을 어떻게 제가 좀 섬길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종종 했습니다. 그래서 한 6년, 7년 전 얘기인데요. 제가 월요일 날 따로 시간을 좀 내가지고 내가 목사님들을 위해서 내가 강의를 좀 무료로 해드리겠다. 그래서 하루에 월요일 날 한 4시간씩 제가 목사님들을 모시고 공부를 해본 적이 있어요. 한 2년 반 했습니다. 2년 반을 하면서 또 깨달은 건 뭐냐면, 목사님들이 월요일 날 무척 바쁘시다는 거예요. 무슨 노회, 여러 가지 속회, 이런 모임들, 교회 모임들, 교단 모임들도 많고, 목회자들끼리 모이는 것도 있고, 또 장례식이라든가 이런 게 또 있으면 못 오세요. 어떤 목사님은 멀리 대전에서도 이렇게 버스 타고 오셔서 저랑 같이 공부하시는데, 제가 이렇게 그분을 보면 너무 죄송한 거예요. 왕복이 2시간인데, 올라오는데 2시간인데 왕복 4시간이죠. 그래서 제가 쭉 하다가 제안을 했습니다. 목사님들한테, 우리가 이럴 게 아니라 이거를 인터넷 강의로 전환하면 어떻겠냐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목사님들이 다들 좋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모두가 합의를 해서가지고, 그럼 제가 이제부터 인터넷 강의로 이제 전환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좋은 점이 뭐냐면, 멀리서도 다 그냥 들으실 수 있고, 월요일 날 바쁘면 화요일 날 들으실 수 있고, 또 한 번 듣고 한 번 더 듣고 싶으면 또 들으실 수 있고, 그런 식으로, 그죠?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목사님들을 위한 인터넷 강의를 시작해서, 제가 좀 이따 이제 강의 마지막 부분에 소개를 자세하게 드릴 텐데, 제가 유튜브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주제는, 사실은 제가 인터넷에 있는 유튜브 강의 중에 일부, 그 첫 부분만 좀 말씀드린 건데, 여러분이 한번 이렇게 들어보시고 재미있으시면 가서 이제 보실 수 있는데, 목회를 하면서 사실 제일 힘든 게 해보니까 설교더라고요. 설교가 끝없이 이렇게 계속 돌아오잖아요. 근데 설교를 하려면은 이제 성경을 또 공부를 계속 해야 되는데, 목회 활동이 바쁘다 보니까 차분하게 앉아서 성경을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나 심적인 여유도 많지는 않죠. 그래서 항상 쫓기듯이 이렇게 막 설교 준비하고 그랬는데, 제가 그래서 가능하면은 목사님들이 최소한 주일날 설교를 하시거나, 혹은 성경 공부를 가르치시면은 성경을 가르치시거나 이렇게 할 때 최대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이제 강의를 준비했고요. 이 강의의 수준은 학교의 그 신학교 MDB라 그러죠. 목회자 양성 과정. MDB 학생들에게 제가 강의하는 수준보다 조금 더 높게 해서 좀 깊이도 있게, 그래야 또 공부할 맛도 나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주제는 이제 언약에 대한 건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부탁받기에는 12시 반 전에는 끝내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여튼 12시 반 전에는 반드시 끝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파워포인트. 성경이라는 거는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신약, 구약 할 때 이 약자가 언약이라는 뜻이거든요. 넘겨주시고. 그래서 이 영어로는 Old Testament, New Testament 그렇게 말하는데, 이 Testament라는 단어가요, 라틴어에서 온 겁니다. 그래서 Testamentum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은 언약이다 그러죠. 언약. 그러니까 옛 언약의 책, 새 언약의 책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자체가 언약이라는 말이 들어가니까 우리가 언약이 무엇인지 좀 구체적으로 잘 알 필요가 있겠죠. 넘겨주시고요. 예. 그래서 이 두 권의 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넘기시고요. 예, 구약학자들이 언약이 뭐냐 설명을 하는 걸 제가 들어봤는데요. 어쩌고 저쩌고 말하는데 별로 제가 도움을 많이 못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제 나름대로 언약을 설명하는 새로운 방법을 개발해 봤는데, 넘기시면, 방법은 계약과 언약을 비교하는 겁니다. 참고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 너무 열심히 받아 적지 않으셔도 돼요. 왜냐하면 이거 다 노트를 제가 다 드릴 거기 때문에 이제 걱정하셔도 그냥 즐기세요. 감사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 유튜브에 다 있으니까 또 들으실 수도 있고 노트도 다 있습니다. 제가 여기 해놓은 거 그대로 다 드려요. 감사합니다. 글씨가 좀 작아서 잘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계약이란 뭐냐? 계약은 상거래잖아요. 그래서 A와 B란 사람이 있으면 이 계약은, 야, 내가 너한테 이거 줄 테니까 넌 나한테 이거 줘라고 약속하는 겁니다. 서로 어떤 것을 교환하기로 약속하는 건데, 그것이 상품이 됐건 어떤 화폐가 됐건 서비스가 됐건 그거를 교환하기로 약속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 너한테 주니까 너는 나한테 이거 해줘, 그런 겁니다. 언약은 뭐냐면은, 언약은 무엇을 교환하기로 약속하는 게 아니고요. 이건 뭐냐면, 나는 너한테 이런 존재가 되어 줄 테니까 너는 나한테 이런 존재가 되어 줘 라고 약속하는 겁니다. 뭘 이렇게 교환하는 게 아니야. 나는 너에게 이런 사람, 이런 존재가 되어 줄 테니까 너는 나에게 이런 존재가 되어 줘. 그래서 이렇게 약속하는 게 언약인데, 이거를 하나님과 우리 관계로 이제 대입해 보면, 넘기시면, 언약이란 거는 뭐냐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 줄 테니까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어 줄래? 이렇게 하는 게 언약입니다. 내가 너한테 이거 해줄 테니까 또 저거 해줄 테니까 너는 나한테 이런 거 해줘. 그런 게 아닙니다. 이게 물물교환이 아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 때, 언약 관계가 돼서 이제 언약의 백성 됐을 때, 예를 들면은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고 11조를 드리고 다 드릴 테니까 하나님은 우리한테 이거 해주세요. 이렇게 물물 교환하는 게 아니에요. 언약이라는 거. 언약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나는 앞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싶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 할 테니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세요 하는 게, 그게 바로 언약입니다. 그래서 신해산 언약의 본질은 뭐냐면, 이스라엘이 원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는데, 하나님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었는데 서로가 약속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부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줄 테니까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어달라. 그걸 약속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요, 넘겨주시고요, 언약문이라는 게 있어요. 언약문은 크게 세 가지로 보는데요. 첫 번째,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줄게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되어달라라는 거고요. 세 번째는 이걸 합친 거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테니까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어달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넘겨주시면, 예를 들면은 창세기 1장 17장 창세기 17장 7절에서 8절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및 내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죠? 내가 너 하나님이 되주겠다.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겨울에 하는 이 땅 곧 가나안 땅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 후손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이게 바로 아브라함 언약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시내산 언약 때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다. 그거는 출애굽기 19장에 있는데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느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이게 또 언약문이에요. 세 번째 합친 거, 그 예를 보면은 출애굽기 6장 5절부터 보시면 되는데 7절부터 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죠? 밑줄 틴 부분, 초록색 부분, 그죠?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여러분들이 성도님들한테 가서 이제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 언약을 제일 쉽게 설명하는 방법이 뭐냐면, 결혼을 가지고 설명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 사회에서 결혼이라는 게 이게 일종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 결혼을 가지고 설명해 주면 성도들이 굉장히 쉽게 언약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은 뭔가요? 청춘 남녀가 만나서 연애하다가 야 결혼하자 하는데 뭘 약속하냐면 남자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나가서 열심히 일해서 월급 돈 벌어서 당신 갖다 줄게. 그러면 당신은 나 밥 해주고 내 빨래 해주고 날 위해서 애 낳아줘. 자, 약속? 이렇게 결혼하면요, 그건 계약이에요. 계약 결혼. 뭐 교환하기로 약속한 거잖아요. 교환하기로. 이렇게 결혼을 만약에 했다고 칩시다. 그런데 이제 안타깝게도 남편분이 일터에 나가서 일하다가 다쳤어요. 그래서 더 이상 일을 못하게 됐어요. 일 못하니까 월급 못 갖다 주죠. 그러니까 부인이 뭐라 그래요? 이거 계약 위반이다. 계약 위반. 너 나한테 돈 갖다 주기로 했는데 이거 뭐냐 이거. 나 더 이상 너 밥 못 해준다. 가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젊은 세대들이 결혼을 이해할 때 결혼을 계약으로 이해한다면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혼이라는 게 막 흔하게 된 거죠, 사실. 근데 결혼을 언약으로 이해하면요,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결혼을 하자고 얘기할 때, 나는 당신에게 남편이 되어줄 테니까 너는 나의 아내가 되어주겠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네. 네, 그렇게 해서 결혼하면 그건 언약이에요.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서 성도들의 축복 가운데서 이렇게 결혼할 때 그 결혼은 계약 결혼이 아닙니다. 그건 언약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언약이고, 살아가다가 어떤 일이 발생하더라도 우리가 정말 죽는 그날까지 나는 너의 남편이 되고 나는 당신의 아내가 되어 그렇게 살아가겠다라는 약속이죠. 그렇습니다. 성경은 결혼이 언약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말라기서 보시면요, 말라기 2장 14절에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런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 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너와 서약한 아내라는 말은요, 정확하게 이제 번역하면 너의 언약의 아내니라. 언약의 아내다, 이 사람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결혼 개념을 언약에 그대로 대입해 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언약 관계로 들어가는 것, 그것은 곧 뭐예요? 결혼 관계로 들어가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너는 나하고 결혼하지 않았냐? 너는 내 신부다. 나 너 남편이다. 근데 너 왜 이렇게 사냐? 뭐 이러면서 막 하나님이 야단치는 대목이 나오는데, 예레미야서 2장이죠.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의 인애와 내 신혼의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습니다. 이스라엘이 출국해서 광야를 지나갈 때 그때 시내산 언약 맺고 이제 결혼해서 언약을 맺고 신혼초
신호 때인데 그때 정말 너무나 알콩달콩 좋았다 이거야, 광야에서. 근데 너희가 지금 이게 꼬라지 보니까 개판이다 이거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예레미야서 3장 14절에 보시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의 남편임이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렇죠. 하나님 우리 남편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그의 아내고 신부된 자인데 이스라엘이 그런 위치에 있었는데 실패했죠. 여러분 이 언약이란 거 잠깐 칠판으로 제가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 이제 A하고 B하고 언약을 맺잖아요. 그러면 이제 결혼도 똑같은 거죠. 맺으면 이 관계는요 어떤 관계냐면 배타적 관계다 이렇게 합니다. 배타적 관계. 배타적 관계라는 건 뭐냐면 이 둘 사이에 아무도 끼어들 수 없다 그런 말입니다. 만약에 여기에 C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서 여기에 끼어들고 이렇게 또 관계가 맺어지고 뭐 이렇게 한다면 그건 뭐예요? 배타적 관계가 깨지는 건데 그건 뭐예요? 언약을 위반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결혼을 했는데 이 A와 B가 남편과 아내인데 그 사이에 제3자인 C가 끼어들어서 뭐 이렇게 삼각관계가 돼버렸다. 그 자체가 뭐예요? 이건 언약 위반이에요. 언약 위반. 우리 인간 사회에서도 그게 용납이 안 되잖아요. 결혼관계에서. 하물며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의 관계에서는 더 용납이 안 되는데 이게 하나님이시고 이게 이스라엘이라면 이 C가 뭐냐 이겁니다. 누가 이 사이에 끼어들었느냐? 바로 우상입니다. 우상.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예배해야 되는데 이 인간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예배하고 우상도 예배하고. 그러니까 결혼관계로 말하면 이제 바람핀 거죠. 그래서 이제 언약이 깨지는 그런 일이 발생합니다. 넘기시고. 그래서 계속 넘겨서요. 다시 한번 넘겨주시고요. 이스라엘이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는데 그 장면을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언약식을 행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는데요.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분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이게 뭐냐면 시내산에서 이제 언약식을 행할 때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요. 제사를 드림으로 언약이 맺어지는 겁니다. 그때 이 제사를 드릴 때 소를 잡아서 소의 피를 가지고 그 언약식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율법을 쫙 읽어주고 너희가 이 율법을 지키겠느냐? 앞으로 하나님 백성답게 살겠느냐? 그렇게 물었더니 백성들이 다 네! 하고 대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를 가지고 이제 일부는 백성들에게 뿌리고 일부는 제단에 또 붓고 이렇게 해가지고 언약을 드디어 맺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백성 되었는데 넘기셔서 문제는 뭐냐면은 이스라엘이 그러고 나서 가나안 땅 들어오고 나서 슬슬 뭐예요?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슬슬. 뭐 사실 뭐 시내산에서 뭐 아로나와 같이 금송아지 만들고 그때부터 이제 조짐이 있었죠. 하지만 물론 그렇지만 하여튼 본격적으로 거기서 이제 우상 숭배 시작하는데 호세아서 6장 17에 보시면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함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다. 그래서 넘기시고. 근데 이게 영적으로 보면 이게 뭐냐? 간음이다. 간음이다. 영적 간음. 넘겨주세요. 그래서 에레미야서 3장 20절 보시면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아 마치 아내가 그 남편을 속이고 떠난 같이 너희가 정령이 나를 속였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반복적으로 이렇게 남편과의 언약을 하나님과의 언약을 위반하는 거죠. 예레미야서 31장 32절 보면은 그 초록색 부분만 읽으면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트렸습니다. 그죠? 요거를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요.
내가 결혼하여 너희의 남편이 되었는데도, 그렇게 번역하는 게 더 좋아요. 그랬는데도 너희가 이 언약을 깼다. 그죠? 하나님께서 그러면 어떻게 하실까요? 넘겨주시고, 선지자를 보내서 타일러요. 야, 너희가 이러면 안 되지. 우상숭배하면 안 돼. 제발 그만해. 이렇게 이제 선지자를 보내서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예. 잠깐 멈춰요. 잠깐 멈춰요. 그런데 또 해. 그죠? 그럼 또 선지자 보내. 잠깐 또 멈춰요. 그리고 또 해. 그 자꾸 반복되는 거예요. 반복되는데 나중에는 이제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니까 넘겨주시고 어떻게 해요? 왜 이렇게 난리야? 그런 거예요. 백성들이 선지자한테. 아니 좀 우상숭배 할 수도 있지. 그거 갖고 왜 난리야 이렇게. 그러면서 선지자를 때려 죽이는 거예요. 역대하 24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8절에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께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였더라. 그래가지고 21절 가면은 무리가 함께 꾀하고 요아스 왕이에요.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선지자 보냈더니 그것도 왕의 명령을 받아서 성전 뜰 안에서 선지자를 돌로 쳐 죽이는 이런 미친 여기 나오려고 그러네. 예. 이런 인간들이 돼버린 거예요, 이스라엘이. 야,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선지자를 보냈는데 이제 선지자를 때려 죽여버려? 그럼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방법이 없어요. 이제 더 이상 뭐 해볼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이 이제 결심하시는 거예요. 더 이상 안 되겠다. 이제 심판한다. 심판한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가 나의 백성이었는데 나 이제 더 이상 너희 하나님 안 해. 너희는 더 이상 내 백성 아니야. 나는 너의 남편 아니야. 너희 내 아내도 아니야. 끝이야. 쉽게 말하면 결혼으로 치면 뭐예요? 이혼이야, 이혼.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심판이라는 게 그냥 심판했어. 그게 아니고 이게 언약의 종말입니다. 예,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심판하신데 넘겨주시면 이사야서 50장 1절 거기 보면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의 어미를 내보낸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 이게 이혼 증서란 말이 나와요. 이게 이제 나중에 심판 이후에 하시는 말씀인데 그때 이혼했다 그 말이죠. 그 다음 예레미야서 3장 8절 보시면은 내가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어쫓고 이혼서까지 주었을 때 그 배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냐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남북 이스라엘이 있는데 북이스라엘이 너무 우상 숭배 많이 해서 하나님이 아시리아를 들어서 북이스라엘을 심판했죠. 그러면 그걸 남유다가 봤잖아요. 그러면 야 큰일 났어. 우상 숭배하면 저렇게 된다. 우리 그만하자 이제부터. 이래야 되는데 이 인간들이 어떻게 해요? 그거 보고서도 한술 더 뜨더라. 한술 더 뜨더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않은 거예요. 그걸 보고도. 하나님이 그럼 어떻게 해요? 그래? 그럼 너도 심판. 남유다는 이제 바빌론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그래서 그 심판은 뭐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의 지위를 상실하는 겁니다. 아내의 지위를 상실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의 지위와 특권을 완전히 잃어버리는 그런 일이 바로 이 심판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정말 다행스럽고 정말 하나님이 은혜와 자비의 하나님이신 것은 그 심판의 와중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놀라운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레미야서 31장. 넘겨서. 이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그러니까 이미 이제 심판이다.
완료돼서 남유다도 이제 망하는 그 어간인데, 그때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렇게 말해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새 언약. 아멘. 이 시내산 언약은 끝장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완전히 끝장났으니까 뭐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상태인데, 하나님께서 한 줄기 희망을 딱 보여주신 거예요. 자, 옛 언약은 끝났다. 시내산 언약은 끝났는데 이제 내가 그 대신에 앞으로 언젠가 새 언약을 너희와 맺을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32절에 보시면은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니라. 이 옛 언약은 내가 깬 게 아니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깬 게 아니야. 너희가 깼어. 너희가 깼고, 이제 미래에 이 새 언약을 맺을 텐데, 이 새 언약은 옛 언약과 같은 언약이 아니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거 완전히 새로운 언약이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새 언약이라는 말은요, 이 말을 딱 쓰게 되면요, 신에서는 언약은 자동적으로 옛 언약이 되는 거예요. 구약이 되는 거예요. 네, 그죠? 놀라운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새 언약에 대한 말씀을 좀 차분하게 분석적으로 한번 우리가 읽어봐야 돼요. 넘기시면, 넘기시고, 이 31장 31절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이렇게 말하죠. 새 언약을 세운다. 그러니까 남북 이스라엘을 다 합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새 언약의 때는 12지파가 다시 회복된다라는 그 개념이 나오는 거죠. 이게 이제 신약 성경으로 가면은 예수님의 12제자, 12제자, 그죠? 12제자는 12지파를 상징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새 언약을 맺으신다고 하셨을 때, 옛 언약과 새 언약을 이렇게 놓고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새 언약은 옛 언약을 그러면은 갱신한 거냐? 자, 우리가 이제 세입자하고 집주인하고 이제 계약을 맺잖아요. 집 계약 맺는데 기간이 다 차면 어떻게 돼요? 갱신하죠. 그런 식으로 새 언약은 옛 언약을 갱신한 겁니까? 영어로 말하면 리뉴? 아니죠.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 새 언약은 옛 언약을 연장한 걸까요? 이렇게 기간 연장?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새 언약은 옛 언약과 같지 아니할 것은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완전히 새로운 언약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거는 옛 언약과 관계없는 별개의 독립적 언약이다. 그렇게 말해요. 독립적 언약이다. 예레미야서 32장 40절에 가시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그래서 이 새 언약은요 영원한 언약이래요. 예. 한번 세우면 그냥 끝까지 가는 거죠. 예? 엄청나죠. 예. 영원히 가는 언약인데 그걸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33절 보시면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런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근데 이게 요 대목이 좀 이제 약간 좀 우리가 이게 무슨 말이지 하는 대목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새 언약을 맺을 때 내가 나의 법을, 이때 법은 율법을 말해요.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안에 두고, 즉 언약의 백성 안에 두고 그 마음에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이렇게 기록한다, 쓴다, 그렇게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대체 무슨 말이지 하는 이제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율법을 우리 안에 두고 율법을 우리 마음판에 기록할 수 있는가? 이게 하나의 수수께끼인 거죠. 일단 넘어갑니다. 좀 이따 제가 수수께끼 풀어드릴게요. 34절. 근데 이 새 언약의 약속에 이제 34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 새 언약의 약속에 두 가지가 더 추가되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누가 하나님인지 알게 될 것이다. 그게 이제 포함되어 있어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될 것이다. 이사야서의 말씀이죠. 그 예언이 똑같은 예언이에요. 종말의 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이 세상을 가득 덮게 될 것이다. 그게 새 언약의 약속에 포함되어 있고, 두 번째 뭐냐면 이게 또 기가 막힌 건데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죄 용서의 약속, 죄 용서. 새 언약은 뭐냐면 죄 용서의 약속이에요.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이제 새 언약의 제물로 제사를 드린 건데요. 왜 예수가 십자가에 죽은 것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죽음이 되느냐? 이게 새 언약의 죽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죄 용서가 돼요. 넘기셔서, 네, 넘기시고. 네, 그래서 이제 요거예요. 돌판 마음. 네. 옛 언약의 때는 율법을 하나님이 어디다가 써서 주셨어요? 돌판에 써서 자 율법 가져가 그랬는데 새 언약의 때는 우리 마음에다가 율법을 써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어떻게 율법을 써요? 여기 뭐 문신 새겨? 문신? 가슴에? 그건 아니잖아. 그죠? 네, 넘겨주시고. 네. 네. 아까 본 거네. 네, 넘기시고. 네. 자, 넘기시고. 예. 자, 거기. 그래서 이제 이 수수께끼를 풀어야 되는데 그 열쇠가 어디 있냐면 에스겔서 36장에 있어요. 에스겔서 36장 28절부터 먼저 보면, 넘기셔서 28절. 네. 내가 너희 열조에게 준 땅에 너희가 거하며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게 언약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언약문이 나왔기 때문에 36장 28절 앞쪽에 있는 내용이 다 새 언약에 대한 약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5절부터 보면 될 텐데, 첫 번째, 맑은 물을 너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과 거기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다. 새 언약의 때에 하나님이 맑은 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 주신다. 우리의 죄가 주홍과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씻어 주신다. 이렇게 약속했어요. 이거는요, 이 세례를 연상해요. 세례식. 기독교 우리 복음의 세례식이 뭐예요? 이제 믿음을 가짐으로 우리의 과거의 모든 더러운 죄, 모든 것이 다 깨끗하게 씻어서 흰 눈처럼 된다라는 건데, 맑은 물로 씻는 겁니다, 이게. 그 다음에 26절 보시면은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여기 새 영, 새 마음, 새자가 두 번 나왔죠. 이 새자가 무슨 새자냐면 새 언약의 그 새자예요. 새 언약을 맺을 때에 하나님이 새 영을 주고 새 마음을 너에게 준다는 거예요.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여기에 보시면은 이 굳은 마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히브리어로 읽어보면요, 돌심장입니다. 돌심장. 돌로 된 심장. 이게 돌심장. 내가 너희 여기 있는 돌심장을 내가 꺼내서 이렇게 말. 부드러운 마음은 뭐냐면 히브리어로 읽으면 살로 된 심장이에요. 살심장. 살로 된 심장을 내가 넣어줄 것이다. 여러분, 왜 돌심장이죠? 왜 우리의 심장이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장이 돌이 됐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쉽게 설명하면 돌판에 새겨진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요, 이게 다 마음이 돌덩어리가 돼버려요. 네? 바리새인들 봐요, 바리새인들. 네? 예수님 오셨을 때 바리새인들 율법 죽으라고 지켰는데 어떻게 했어요? 이 돌심장들 돼가지고 이게 방법이 없는 거예요 또. 근데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은 어떻게 하냐?
그 돌 심장을 끄집어내버려요. 갖다 버려요. 그리고 살로 된 제대로 된 심장을 탁 넣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심장 이식 수술입니다. 심장 이식. 새 언약의 때에 주의 백성들은 심장 이식 수술을 해서 제대로 이 피가 돌아가게 해주겠다 이런 말이에요. 놀라운 말씀이죠. 그런데 또 수수께끼가 하나 더 나온 거야. 뭔 말이야? 뭔 말이야? 아니 돌 심장을 꺼내고 살 심장을 넣어줘서 심장 바꿔준다는 말은 구체적으로 무슨 뜻이냐 이거예요. 무슨 뜻이냐?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예레미야서 31장 33절에 율법을 나의 법을 너희 안에 두고 너희 마음판에 기록하겠다 이 말씀하고 이 돌 심장 꺼내고 살 심장 넣어줄게 하는 말씀이 아주 괜찮은 말씀 같긴 한데 이게 구체적으로 무슨 뜻이냐 그게 이제 점점점 우리를 막 궁금하게 만들고 흥분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뭔 소리냐 바로 그 다음 절 27절에 해답이 있습니다. 자, 27절 함께 읽어볼까요? 보이나요? 시작.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멘. 여기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내 신이 뭐예요? 성령. 성령을 어디 둔다고요? 우리 안에. 그러니까 나의 법을 너희 안에 두어 이 말이 새 언약의 때 또 뭐 율법 뭐 만들어 가지고 야 이거 지키면 구원받고 못 지키면 너희 작살나 이렇게 하는 그런 게 아니고 새 언약의 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우리 안에 넣어 주신다 이게. 그게 뭐야? 그게 바로 나의 법을 너희 마음판에 기록하여. 똑같은 말. 그게 또 무슨 말이에요? 너희 돌 심장을 꺼내고 살로 된 심장을 넣어 주겠다. 이게 다 뭐야? 하나님의 성령 주시겠다. 성령 주시. 기가 막힌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이 새 언약은 어떤 약속이냐면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성령을 주겠다 하는 그런 약속인 거예요. 하나님 약속 주시겠다. 에스겔서 36장 11장으로 넘어갔어요. 네, 11장 좋아요. 이 에스겔서 11장 19절 20절 거기도 보면은 에스겔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 주시겠다는 약속이 나와요.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렇죠? 에스겔서 18장 31절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우리의 영이 새롭게 된다. 에스겔서 37장 14절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고국 땅에 두리니. 이게 뭐예요? 마른 뼈의 환상 그 대목에서 하신 말씀 아니에요. 우리 인간이 다 어떤 상태예요? 죽은 시체 그 꼴짜기에 뼈다귀만 남아있는데 그거 이제 맞춰가지고 뭐 근육이 좀 붙고 힘줄이 붙고 피부가 덮이고 이래가지고 모양새는 산 사람처럼 보이나 뭐야? 생명이 없죠. 시체란 말이야. 시체. 근데 에스겔에 명하여서 생기야 불어와서 저 죽어있는 시체 속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하니까 생기가 쫙 불어가지고 그냥 시체 속으로 확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전부 다 부활하여 살아나서 살아있는 생명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세기 보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세요? 진흙덩어리로 말 진흙덩어리 흙덩어리로 이렇게 빚어가지고 사람 모양 만들었는데 뭐야? 여전히 흙덩어리예요. 진흙덩어리. 근데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니까 진흙덩어리가 어떻게 됐다고? 살아있는 사람, 생명이 되었다. 이렇게 되죠. 아멘. 이게 성령이 들어가면 진흙덩어리가 살아있는 사람이 되고 성령이 들어가면 죽어있는 시체도 뻘떡 일어나서 부활하여서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인데 그 성령을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 안에 넣어 주신다. 이걸 주신다. 이게 놀라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신약성경에 보면 바울이 뭐라 그래요? 성령은 부활의 보증이다. 부활의 보증이다. 부활의 보증금이에요. 보증금.
이게 무슨 말인지 이게 부활의 보증금. 부활하기로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해서 보증금 다 넣어주셨다. 보세요. 아니, 진흙덩어리에도 성령 들어가면은 진흙덩어리가 살아있는 아담이 되고, 그 뼈다귀 시체에도 성령 들어가면은 이게 뻗떡 일어나서 주의 백성 되는 건데, 그 똑같은 성령이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다 이게. 여러분 부활해요 안 해요? 부활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한다는 거야 이게. 벌써 하게 돼 있다는 거야. 우리의 운명입니다. 우리의 숙명은 부활이에요. 왜? 성령이 이미 우리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근데 그 성령 주시겠다고 지금 구약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이 성령이란 게 또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이 성령이 들어오면요, 말씀이 뭐라 하냐면 너희가 내 율례를 지켜 행하게 되리라 이렇게 됐어요. 여기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파워포인트 보여주세요. 파워포인트. 첫 번째 A는 뭐냐면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이 유대인은 태어나면서부터 어마어마한 율법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막 구약성경 달달달달 외우고 뭐 율법 해석 랍비들의 가르침 해가지고 뭐 툭 치면은 그냥 여기서 율법이 주르르 흘러나가요. 근데 문제는 뭐야? 성령이 없어. 두 번째 B. 이 사람은 우리 기독교인이에요. 성도예요. 이 사람은 율법은 잘 몰라요. 율법에 대해서 별로 교회에서 배운 것도 많지 않아요. 근데 예수 믿네? 네. 복음 믿고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성령을 받았는데, 그것도 어떻게 살아가냐면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하루하루 살아간다 이거예요. 자, A와 B 두 사람 중에 누가 하나님의 율례를 행하게 될까요? B죠, B. 예, 맞습니다. B 맞습니다. 예. 할렐루야. 바로 우리입니다. 그래서 옛 언약은요, 하나님이 율법만 주셨어요. 율법만. 성령 안 주셨잖아요. 물론 구약 성경에 성령 받은 사람이 뭐 간혹 있어요. 뭐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 가끔 봤는데, 모든 대부분의 백성들은 성령 못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백성들이 성령 없는 상태에서 죽으라고 율법 지키려고 해봐야 됩니까? 안 된다고요. 안 돼요. 그런데 이제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되냐? 너희가 율례를 드디어 이제부터 행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이 성령을 받은 것은 뭐냐면은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이제 가능성이 확 열린 거고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요,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 율법은요, 우리에게 무엇이 죄고 무엇이 죄가 아닌지를 알려줘요. 근데 안타까운 건 율법은 죄를 이길 능력을 주지 않아요. 네.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주지 않아요. 그냥 지식만 줘요, 지식. 근데 성령은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다시 말해서 죄와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래서 이 성령 받는 것이 바로 구원의 길이 되는 겁니다. 네, 구원의 길이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 넘겨주시고. 네.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또 에스겔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새 언약의 약속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기다리는 거예요. 야, 이제 하나님이 언젠가는 우리한테 새 언약을 맺어 주실 거야. 이제야, 저제야, 언제야, 오늘이야, 내일이야 이러면서 기다리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아무 일도. 기다리는데 뭐 이건가 했는데 아니고 저건가 했는데 또 아니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야. 그래갖고 그리고 그냥 세월이 흘러가고 있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3년간의 공생애를 마치시고 그리고 이제 죽으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거죠. 그래서 올라가실 때 뭐라 그랬냐면, 나 올라가면 죽을 거야, 제자들한테. 4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이 이 멍텅구리 같은 것들이 그 말을 듣고도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받아들이지를. 그래가지고
예루살렘 올라가는 길에 예수님은 이제 나는 이제 죽는다, 고난받고 죽는다, 그리고 올라가고 있는데 제자들은 어떻게 돼요? 지네들끼리 붙어 싸워요. 좀 있다가 또 어떻게 돼요? 제자들의 어머니가 와서 또 치맛바람을 확 한번 일으키면서 우리 아들은 오른쪽에 쟤를 왼쪽에 앉게 해주소서 뭐 이러면서 그 말을 또 하니까 예수님이 더 기가 막힌 거예요. 야, 이게 어떻게 하면 좋나? 어? 그래서 하는 말이 야, 너희가 정말 그런 걸 원하냐? 근데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을 함께 마셔야 되는데 그러면 마실 수 있겠어?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다가 드디어 최후의 만찬날 6월절 만찬을 먹게 되는 그때 예수님께서 폭탄 선언.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최후 만찬에서 예수께서 포도주 잔을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가복음 22장 20절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예, 여기에 새 언약이란 말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39권의 책이 있는데 그 39권의 책에서 새 언약이란 말이 몇 번 나올 것 같아요? 예? 그 긴 구약 성경에서 새 언약이란 말이 몇 번 나올 것 같아요? 딱 한 번 나요. 딱 한 번. 어디서? 예레미야서 31장 31절. 자, 외우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1절. 예. 3일3일이야. 3일3일. 예? 3일3일. 예레미야서 3일3일. 그죠? 거기에 새 언약이란 말이 딱 한 번 나와요. 그런데 예수께서 그동안에 새 언약이란 말을 안 하시다가 잡히시기 전날 밤에 6월절 만찬 드시면서 그것도 포도주, 이제 마지막에 포도주 이제 잔 주시면서 이 포도주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너희를 위하여 붓겠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내 피를 붓겠다. 왜 붓느냐? 내가 왜 죽느냐? 새 언약을 위해서 내가 죽는 거다. 이렇게 선언하신 거예요. 이게 폭탄 선언입니다. 제자들이 그날 앉아서 이제 밥 먹는 자리인데 제자들 중에 뭐 구약 성경을 전혀 몰라가지고 뭐 예레미야서에 새 언약이라는 말이 나온다는 것조차도 모르는 이런 그런 사람이라면 이게 무슨 말인지 들어도 이해가 안 될 거예요. 하지만 풍월으로라도 예레미야서 31장 31절에 새 언약이란 말씀이 있고 이것이 미래에 약속된 우리의 구원의 희망이다 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는 제자들이라면 그날 포도주 받으면서 새 언약? 새 언약? 이게 뭔 소리? 무슨 말이야 이게? 예레미야서에 약속된 그 새 언약의 약속을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 선생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이 약속을 성취한다라고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네?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예, 바로 그겁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5절에도 보시면 성만찬 본문에 똑같이 얘기했어요.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를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그래서 그날 저녁에 포도주를 주시면서 새 언약이라는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런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우리가 한번 찾아서 읽어보면 마가복음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가라사대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여기 새 자는 없어요. 언약만 있고. 하지만 의미상 이 언약은 옛 언약일 수가 없죠. 그죠? 이미 끝난 거니까. 당연히 이 언약은 새 언약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에도 보시면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그렇죠.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조금 더 추가됐다고 할 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라는 말씀인데 이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라는 말씀은 어디서 나왔어요? 예레미야서 31장 34절에 내가 너희의 죄를 용서하고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라는 새 언약의 약속, 이게 그대로 반복된 거라고 이게. 그렇죠. 그리고 언약의 피라는 말이 나왔는데요. 이 언약의 피라는 말이 마가복음에도 있고 마태복음에도 있는데
이 언약의 피라는 표현이 성경에 자주 나오는 표현이 아니에요. 구약 성경 전체에서 언약의 피라는 표현이 2번 정도 나요. 2번.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어디냐면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 출애굽기 24장 8절.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백성에게 뿌려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그렇죠? 이 언약의 피라는 말이 출애굽기 바로 언약식에서 나오는 말인데 그 얘기를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 우리가 종합해서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야, 정말 그때 녹음기가 있었으면 비디오 카메라, 핸드폰 이게 있었으면 자네 말씀 딱 하실 때 딱 찍는 거야. 베드로가 딱 찍어가지고 우리한테 딱 주면은 그날 밤에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근데 성경에 보면 네 군데, 누가복음, 고린도전서, 마태마가 네 군데 그 자네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가 최대한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우리가 추론을 해본다. 예를 들어서 했을 때 이 말씀들에 나오는 단어들을 쭉 이렇게 봤을 때 네 가지 말씀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가 뭘까요? 첫 번째로 언약이라는 단어입니다. 두 번째로 피라는 단어입니다. 피. 이 피와 언약은 네 가지 말씀에 다 나와요. 마태, 마가, 누가, 고린도전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날 저녁에 정확하게 예수께서 뭐라고 말했는지를 우리가 100% 확신을 갖고 재생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100%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그날 저녁에 예수가 하신 말씀에 언약이란 말이 들어있었고 피라는 말씀이 들어있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데, 그건 무슨 뜻이냐면은 예수가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한테 마지막으로 설명한 겁니다. 내가 왜 죽는지, 내가 왜 죽냐 하면, 내가 왜 피를 흘리냐 하면 언약을 위해서 죽는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 죽음을 새 언약의 제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의 십자가 죽음은 새 언약의 제사다. 예수는 그 새 언약의 제사에서 자기 자신을 제물로 바치셨다는 거예요. 옛 언약을 맺을 때는 소를 잡아서 소의 피로 옛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나 새 언약의 제사 때는 소의 피가 아니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영원하신 지혜이신데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바로 그분의 피를 가지고 새 언약의 제사를 드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 언약의 제사는 영원한 제사인 거예요. 한 번 드리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두 번 다시 다른 제물도 필요 없다. 더 이상 속죄 제물도 필요 없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이거 하나로 다 게임 끝난 거예요. 끝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새 언약의 제사가 맺어진 겁니다. 예수는 자신의 입으로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내가 죽는 이유는 다른 이유로 죽는 것이 아니라 언약을 맺기 위해서 죽는 것이고, 이 새 언약의 약속 안에 죄 용서의 약속이 들어있기 때문에 너희가 나의 죽음을 통하여 모든 죄의 용서를 받고 구원에 이르게 될 거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예수의 죽음을 설명할 때 예수가 제물로 희생되셨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5장 7절 넘어갑니다. 고린도전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유월절 제물로 바쳐주셨다. 로마서 3장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제물로 세우셨다.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세우셨다. 그 예수를 제물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이라고. 자,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또다시 주시겠다는 약속이 아니고 성령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잖아요. 근데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새 언약이 이제 언약이 맺어졌어요. 그럼 이제 하나님 뭐 해야 돼? 성령 주셔야 되네? 성령 주셔야 돼, 성령 주셔야 돼. 성경에 약속했으니까 이제 하나님은 빼도 박도 못해요. 이제 성령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성령을 주시는데,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함께 지내시다가 이제 드디어 승천하여 하늘로 올라가시는데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은 뭐라 하냐면 나 이제 올라가는데 너희는 흩어지지 말고 예루살렘에 남아 있어라. 그래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거 기다려. 그러고 올라가셨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뭐야 말이야. 뭐야. 그 뭐라고 돼 있어요? 성령이라고 돼 있어. 성령이라고. 그래갖고 제자들이 예수의 명령대로 떠나지 아니하고 모여서 이제 계속해서 예배드리면서 모였는데 드디어 이제 오순절 날이 된 거죠. 오순절 날. 예, 오순절 날. 그래가지고 예. 사도행전 1장 5절 아까 바빠서 못 읽었네. 잠깐 읽고 지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장 5절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달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1장 8절.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저 권능, 능력 받는다. 능력.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 그 능력 가지고 또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예?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될 수 있는 능력, 복음 증거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다리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성령 받기 전까지는 초대교회가 전도를 안 해요. 왜? 아직 전도할 메시지가 완성이 안 됐어요. 그래서 기다리는 거야, 기다리는 중에 드디어 이제 오순절날 됐는데 그날 저녁에 이제 예배 드리는 중에 하나님의 성령이 예루살렘 교회에 강력하게 임하시는데 막 여기저기서 막 방언이 터지고 예언이 터지고 막 환상을 보고 막 난리가 난 거야. 뒤집어진 거죠. 교회가 뒤집어져가지고 전부 다 뭐라냐면 방언으로 랄랄랄랄랄라 하면서 속으로 뭐라고 해. 나 왜 이래 막 그런 거야. 옆에서 막 또 막 예언하니까 예언 들으면서 야 너 왜 그래 막 그런 거야. 전부 다 또 궁하는 사람들이 저 사람도 왜 저래 막 그런 거야. 미쳤어? 뭐 술 취한 거야 막.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이제 다 일어나서 여러분 하면서 유명한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사도행전 2장 17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의 젊은이들은 환상 보고 너의 늙은이들은 꿈을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이렇게 하면서 요에서 2장에 있는 말씀을 이제 인용한 건데 여러분 이거를요 어떻게 이해하셔야 되냐면 이 요엘서의 말씀은 예레미야서에 있는 새언약의 말씀 성령 주시겠다는 그 다음에 에스겔서에 있는 새언약의 말씀 성령 주시겠다는 그 예언의 말씀의 연장선에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서와 에스겔서를 통해서 또 요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주시겠다고 하신 그 성령을 오늘 저녁 바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령 받음으로 새 언약에 대한 모든 약속들이 다 완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교회는 이제 힘차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요까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언약이란 건요 항상 언약의 백성을 만들어냅니다. 옛 언약의 때도 이스라엘은 원래 하나님 백성 아니었어요. 언약의 백성 아니었는데 언약을 맺음으로 드디어 그들이 언약의 백성으로 탄생한 겁니다. 다시 태어난. 그러면 질문이 뭐냐면 새 언약이 맺어졌잖아요. 새 언약이 맺어졌는데 새 언약의 백성으로 탄생을 해서 새 언약의 백성이 이 땅에 출현한 겁니다. 등장한 거예요. 그게 누구죠?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교회가 바로 새 언약의 백성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거를 분명히 인식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스라엘 유대인은 뭐냐? 유대인은 그들은 예전에 한때 하나님의 백성이었었던 시절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더 이상 아닌 거예요. 유대인도 새 언약의 백성 하고 싶으면 뭐 해야 돼요? 예수 믿어요. 예수 믿어야 그들도 새 언약의 백성 됐어요. 하나님의 백성. 그런 시대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나타내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언약의 백성으로서의 우리 아이덴티티 이 자의식을 분명히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고 이제 나아가셔야 되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첫 번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 이제 선물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선물은 뭐냐면 넘겨주세요. 유튜브. 제가 운영하는 유튜브가 제목이 말씀의 강의입니다. 말씀의 강. 말씀의 강의라고 이렇게 핸드폰에 유튜브 띄어서 딱 치시면요, 강의가 쫙 떠요. 제 강의가 좀 많이 뜨는데, 이거를 볼 때 아까 앞에 보여주세요. 볼 때 제가 어떻게 찍었냐면 제가 시리즈로 찍어요. 시리즈로. 그래서 첫 번째 언약 시리즈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요 내용은 언약 시리즈의 앞부분 한 4개가 5개 정도 내용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직접 가서 들으시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보다 훨씬 더 좀 자세하게 이렇게 더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좀 시간 관계상 제가 뭐 주마간산식으로 빨리빨리 그냥 이렇게 한 거고, 그래서 언약 시리즈가 12개가 있는데 한 개 강의의 길이가 평균 25분입니다. 약간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어요. 우리 하나 좀 틀어서 보여주실래요? 샘플로. 언약 시리즈 아무거나 뭐 하나 틀어주세요. 유튜브 말씀이가. 드시면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처음에 시작할 때 음악이 나와요. 이렇게 음악 나오고 그 다음에 좀 있으면 제 얼굴이 나오는데. 반갑습니다. 말씀의 강 김초롱입니다. 거기까지 이제 스톱. 돼 있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 찍은 겁니다. 포워드, 패스트 포워드로 앞쪽을 좀 봐요. 앞쪽. 파워포인트 나온 대로. 앞쪽으로. 아니, 말씀의 강을 앞쪽으로 좀 당겨 보시라고. 그래서 이제 강의를 하게 되면요. 스톱. 그래서 제 얼굴이 이제 많이 안 나와요. 거의 스톱. 이런 식으로 이제 파워포인트로 많이 나오는데 다시 꺼주시고 아까 여기 시리즈 나오는 거 1, 2, 3, 4 나온 거로 돌아가 주세요. 1, 2, 3, 4. 아니, 그거 말고. 그래서 언약 시리즈가 12개로 되어 있고요. 두 번째로 바울의 다메섹 경험 시리즈가 12개입니다. 그래서 이게 순서대로 1번부터 12번까지 순서로 쭉 보시면 돼요. 세 번째가 바울의 사도적 자기이해 시리즈라고 있고, 네 번째가 구약 성경의 메시아 텍스트 시리즈입니다. 그래서 이 4개의 시리즈가 있는데 마지막 거는 15개예요. 원래 16개로 계획했는데 제가 아직 한 개를 못 찍었어요. 저거 찍은 지가 한 2년 넘었는데 제가 왜 그동안 못 찍었냐면 제가 갈라디아서 주석을 쓰기로 출판사랑 계약을 해가지고 그 주석 쓰느라고 제가 좀 바빴어요. 그래갖고 그동안 좀 쉬었는데 지난 봄에 드디어 주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출판돼서 제가 이제는 다시 좀 마음을 잡고 말씀의 강 이거 비디오를 유튜브에 계속 찍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5번째는 뭘 할 예정이냐면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 복음이라는 주제로 제가 찍을 겁니다. 저는 이제 바울 신학자인데요. 원래 제가 바울 신학을 하면서 제가 신학을 하는 방법은 신약 성경을 구약 성경을 가지고 해석하는 그런 방식으로 제가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경신학이라고 하십니다. 주경신학. 제가 주경신학을 굉장히 좋아하고 그러나 주경신학보다는 조금 더 자세한 그런 방식으로 설명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의 강 들어가셔서 이거를 다 마음껏 보실 수 있는데 선물은 뭐냐면 넘겨주세요. 네이버 카페에 말씀의 강이라고 있습니다. 네이버 카페에 들어가셔서 말씀의 강이라고 치면은 제 얼굴이 보일 거예요. 그걸 클릭하고 들어가시면 이렇게 카페가 있는데 들어가실 때 간단하게 뭐 회원가입 이런 거 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뭐 이름이랑 뭐 전화번호 이런 거 써놓으시면 되고, 들어가시면 그 아래 좀 카페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카페 보여주시고 아래로 조금 내려가 주시면, 마우스를 아래로 좀 내려주시면 카페 내용이 보이는데, 안 보이나요? 여하튼 그 카페에 뭐가 있냐면 제가 사용한 강의 노트 전체가 거기 다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파워포인트가 거기 전체가 다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대로 그거를 다 클릭해서 열어서 여러분 컴퓨터에 저장하시고 여러분이 프린트해서 다 보실 수 있고 하시는데, 제가 이 말씀의 강 첫 번째 비디오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앞으로 이 모든 내용에 대해서 저작권을 주장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내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거기 때문에 다 무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다운받으셔서 쓰시는데 강의 하나당 아래 한글로 노트가 보통 한 3페이지에서 4페이지, 긴 거는 5페이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리즈가 12개면은 전체가 한 60페이지 돼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마음껏 다운로드 받으시고 마음대로 쓰세요. 그리고 파워포인트도 거기 다 올려놨습니다. 파워포인트는 굉장히 많아요. 그 그림이. 그래서 사실 이거는 제가 파워포인트를 전문적으로 제작하는 분한테 제가 돈을 들여서 제작한 겁니다. 그래서 한 개당 5만 원 들었어요. 300만 원 들었습니다. 이거. 그런데 여러분에게 다 무료로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무슨 구역에서 혹은 또 교회에서 성경 가르치시고 목사님들 하실 때 이거 그냥 마음대로 쓰시고 여러분들이 약간 또 손 좀 봐가지고 다른 걸로 바꿔서 이렇게 활용하고 싶으면 또 마음대로 활용하세요. 얼마든지 쓰셔도 좋고 저는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토를 달지 않습니다. 주변에서 이거를 책으로 찍어서 출판해갖고 팔면은 좋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자꾸 저 꼬시는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아직까지 책으로 찍지 않겠다 이렇게. 왜냐하면 다 무료로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또 책으로 찍어서 사시라 그러면은 그건 옳지 않다. 나는 결심한 게 내가 절대로 이걸로 돈을 벌지 않겠다 결심했습니다. 저는 내 돈을 들여서 여러분들을 지원하겠다. 제가 사실 이제 은퇴가 5년 남았습니다. 은퇴가 이제 5년 남아서 처음 결심은 그랬어요. 이거 처음 시작할 때 은퇴할 때까지는 내가 이거를 계속해서 제작하고 유튜브를 찍고 그 자료도 올려드리고 그래서 현장에 있는 최전선에서 수고하시는 목회자님들을 제가 도와드려야겠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내가 좀 게을러요. 사람이 게을러 학교 수업도 하고 요새 또 이게 저 하다 보니까 바빠가지고 자꾸 이제 차앞에 미루는데 하여튼 제가 다시 결심하고 시작하면은 또 발동 걸리면은 부지런히 또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장기적으로 이런 도움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목회 현장에서 바쁘시고 또 하실 일도 많고 그런데 좀 그래도 좀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오늘 어떻게 언약에 대해서는 다들 이해 잘 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잘 깨닫고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현장에서 계속해서 전도하시고 정말 교회를 부흥시키셔서 하나님의 뜻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끝까지 충만하게 될 거예요. 번성하고 이 땅에 충만하라고 하는 그 아브라함과 아담에게 주신 그 축복이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목회 위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서 여러분이 노력하는 것마다 열매 맺으시고 1000배, 100배 그런 수많은 영혼 구원의 열매가 맺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말씀을 주시고 약속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언약을 맺어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이제 그래서 저희의 백성이 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전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제 앞으로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 소명을 귀하게 여기며 죽을 때까지 목숨 바쳐 이 소명을 완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정말 주의 영광 드러내는 그런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천국에 이를 때 수고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리 와여 나와 함께 이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자라고 하는 칭찬 듣는 주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또 식사하시고 오후 시간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삼창은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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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믿으시거라 믿으시거라 미선양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언의 붙들고 그리스도의 손을 믿음으로 승리하기 시대 우리